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어깨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벽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벽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벽 지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있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한순간이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한순간이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빡치고 정말 주님께 사랑을 담아 기도하며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명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듯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니 먼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마땅히 청지기로 살아야 했던 삶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것을 봅니다. 사유하시는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옵고 저희들이 저지른 실수나 저질러서는 안 될 죄에 대하여 느꼈던 비탄과 후회와 참회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함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늘의 양식의 말씀을 진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 가운데서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으니 복된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폭우 무더위로 인해 우리의 지체들에게 힘든 시간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교회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은혜로 풍성한 복에 참여하게 하시옵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준비됐나요? 나 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가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강화하니 전혀 없으니 더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기에 나 길에 살기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해 길에 살게 해 나 길에 살게 해너 생명실에 가에 살게 돼 우리 영원 만나러서 먹여주시네 양식 내게 생명 되게 해 이후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게 돼 길이 살게 돼나 길이 살게 돼너 생명신의 가에 살게 돼 길이 살게 돼나 길이 살게 돼너 생명신의 가에 살게 돼 살게 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유,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하나 있을 때 제목하고 네, 뭐 따라합시다. 믿음과 뭐라고요? 열매. 오늘 옆에 이렇게 열매,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그 신기한 마음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 호기심 주시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동안 한 2달 정도 믿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응이 왜 이래? 믿음 얘기 할 거예요. 좀 딱딱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달 정도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많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되씹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말씀 볼까요? 그림 좀 봐주실래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차장하시는 내용이에요. 무화과라는 말이 뭐냐면 없을 무자 꽃화자.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랑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데 별로 쓸 데가 없대요. 가구로도 쓸 게 없고 뭐 땔감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필요로 하는 나무인데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꽃이 없이 무성한 잎사귀 가운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처음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른 아침에 오늘 교회 혹시 몇 시에 나오셨어요? 궁금해. 일부 예배 성가대 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저 예배 한 3번 드리니까요 지금 시간 되면은 진짜 막 이렇게 멀미하는 것처럼 정신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일단 내가 여기서 배도 고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울기도 하셨잖아요. 배도 고프고 주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배가 많이 고프셨대요. 신경이 날카로워지셨겠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서 시험 들어요.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무슨 저런 예수님이 다 있어. 사랑이 많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좀 없다고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면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목사 보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배고플 때 있고 신경질 날 때 있고 시험이 아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대요. 언제요? 요만한 나이 때. 자기는 교회 왜 시험 들어서 안 나갔을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찾는데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찾냐고. 빨리빨리 찾아야지 이렇게 뒤적거리냐고.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모르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고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회 못 나갔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보시고서요, 뭐 하셨대요? 배가 고프시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거예요. 당연히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열매를 바라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뿌리부터 말랐대요. 보통 저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나무가 말라지는 걸 이렇게 보면 잎사귀 시들어지고 가지 마르고 뿌리 내는데 뿌리부터 곧 마른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상히 여기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리고 이런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도 물론 고프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곧 인간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백하지 않아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백해.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아픔과 연약함을 그분이 공감하시겠어요? 또 인간만 또 고백해요. 봉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회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맨 그런 것만 강조해요. 그럼 그분이 무슨 신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와 연약한 가운데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곧 말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세우셨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이러한 일이, 이러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어디로 말미암았대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열매를 찾으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세요. 웃지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겠어요? 질병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뭐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큰 산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매일 치열하게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밑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는 열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 많이 써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뭘 원하시겠어요? 헌금 보시겠어요? 화려한 찬양단 보시겠어요? 몇 명 나오는 그거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감사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믿음의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겸손한 마음일 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참 어렵잖아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감사가 쉽나요?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가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디 있든지 간에 힘들고 낙심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가운데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축복,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고 구하는 거 받으리라. 그렇게 보면 기적과 능력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 뒤에 부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몸부림치잖아요.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나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75세 때 그 앞에 안고 있는 깊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내도 있고 예쁜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먼저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그림이 뭘까요? 1918년에 미국에 탄광촌이 있었는데요. 탄광촌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고 몹시 지쳐 보이는 할아버지가 신발 이렇게 구두솔 같은 거 팔기 위해서 사진관을 방문했대요. 사진사가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늙었고 지쳐 보이는 거예요. 또 이 할아버지가 힘들고 지치니까 잠깐만 좀 사진관 그 탁자에서 좀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이분이 준비한 빵과 작은 스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진관 주인이 그걸 바라보면서 겉모습은 낡고 가난하고 지쳐 보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로 보였지만 기도하는 두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믿음의 큰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흑백 사진기로 저 모습을 이렇게 찍었대요. 나중에 사진관 딸이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진관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진들 중에 흑백으로 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 딸이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유화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그림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노인에게 큰 사랑으로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갈 때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에 힘이 써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기도와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도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되 세상 가운데 물길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사랑부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마음 위에
뜨거운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학교 위에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선생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 뉴스에도 참 무서운 여러 장마로 인해서 나오지만 코로나19 이 가운데 또 장마철 폭우로 뉴스에 보면 전 국토가 완전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가정이나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피해가 있는지 그런 소식이 있으면 임원 선생님들께 전해주시고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기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부가 예배 마치는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가 좀 빨리 마치면 실물 카페나 식당에서 좀 대기했다가 10시 50분에 우리 예배실로 들어오시면 서로 오가는데 혼란스러운 것도 피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간식 진수민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